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또 이어서 3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계관이란 세상을 보는 자기의 틀입니다. 이 세계관에 따라서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행동을 합니다. 우연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인도 결과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구의 발생도, 생명의 탄생도 우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이 생애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연이니까요.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왔다가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가면 되는 거다 하는 그러한 마치 그 초연한 생각을 하며 삽니다. 노력만으로 안 된다 그래요. 우연하게 좋은 일이 생겨야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숙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및 인생의 모든 만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믿고 삽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살기보다는 분수에 맞게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운명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자기 팔자가 뭔지를 자꾸 묻습니다. 오늘날의 불교가 이런 숙명론적인 세계관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인과응보, 즉 원인과 결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인과의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은 뭐를 부정하는 거냐면 인간 이외의 어떤 권위자로부터 부여받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세 개의 업, 그 세 개의 업이 인연이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몸의 행동 방식인 신업, 그리고 우리의 말의 방식인 구업,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방식인 의업. 이 세 가지가 인연,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직간접적인 원인, 인연이 우리의 삶을 지금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모두 다 과거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유대교도 역시 같은 전통에 있습니다. 인과응보 그리고 탈인과응보의 논쟁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게 욥기서입니다. 욥은 자식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까지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비판합니다. 네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닷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걸 순수한 조선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욥은 그러니까는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이럴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어.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탄식합니다. 왜 침묵하시냐고. 말씀 좀 해보라고. 이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이유가 뭐냐고. 즉 욥이나 욥의 친구들은 전부 다 인과응보적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나의 고난이 나의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대부분 이런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번도 빛을 못 봤어요. 참 고난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쌍한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참 난해한 질문이에요. 자기의 죄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언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또 부모의 죄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유전되어서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제자들이 물은 지금의 고난이 자기 죄냐 부모 죄냐는 이 질문은 지금의 결과를 과거의 원인에서 찾아보자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적인 인과응보의 세계관이에요. 지금의 현실의 과거의 원인이 뭐냐를 묻는 과거 지향적 세계관입니다. 과거를 반성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사실 이 제자들의 질문이 생산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것으로 결국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라고 하게 되면 날 때부터 송경이었는데 그가 맹인이 되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그럼 부모의 죄였다 그러면 아,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가 잘못된 것으로 이제 비난해야 돼. 그럼 부모의 책임이 돼요. 그게 끝이야. 뭐 더 나아질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부모님을 원망하든지. 이것이 과거 지향적 세계관의 한계예요. 원인을 찾아보겠다고 하지만 더 나아진 것이 뭐가 있냐고요. 부모를 단죄하겠습니까? 자신을 자학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어요. 맹인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나의 이 장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니 안 못 보는 장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만약에 정말 이 나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나의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란 말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마음이 이 맹인의 이 심장에 경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장애 속에서 인생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어요. 이런 세계관을 갖게 되면 나의 이 고난이 장차 하나님께 어떻게 쓰이게 될 것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관은 미래지향적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으로, 장애가 비전으로 전환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이 누구 책임이냐? 이 현실 상황이, 이 육체의 질병이, 이 고난과 아픔이, 이 실패와 외로움이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누구 죄냐? 하는 이 과거지향적 질문보다는 지금의 이 아픔과 고난과 외로움과 홀로됨,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미래지향적 세계관이 그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때 미래가 열리고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러면 미래지향적 세계관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 자세로 살아가는가? 이 첫 번째는 이미 결정된 과거에 매이지를 않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렇다면은 제자들이 볼 때는 그의 인생은 이미 폐쇄되어진 거예요. 뭐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로.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이미 결정된 일에 딱 매여 있는 것, 그걸 거부해요. 여러분, 강아지는요 100년 전, 100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강아지로 살아요. 사자도 몇천 년이 지나도요 사자로 살아요. 이 밀림의 왕이니까는 지금쯤은 그래도 성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들판에서 자고 깨. 왜? 그들의 미래가 닫혀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요 미래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짐승보다 더 못한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천사보다 훨씬 더 나은 성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의 미래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결정된 것에 매이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동안 자기가 인류대학을 나오지 못했다고 늘 이류 인생이라고 자책하며 삽니다. 지금이 학력사회래. 그래서 자기 같은 학력으로는 안 된다고 스스로 결정지어 버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최고 부자 733명을 연구를 해서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밀리어네어 마인드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 미국의 최고 부자들은 아이비리그 출신보다는 일반 대학 출신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의 평균 학점은 A 학점이 아니라 평균 C 학점이래. 그거 보고 알았어. 내가 왜 부자가 안 되고 있는가라는 것 말이야.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분들은 은행으로부터 몇 차례 융자 퇴짜를 맞은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이미 결정된 거에 매이는 실수를 범하지를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여성은 안 된다고 합니다. 세계를 보세요. 현재 영국의 총리도 여성이고요. 독일의 총리도 여성이에요. 이미 전 세계에 지난 1950년,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세계의 최고 지도자가 60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이라고 현실에 매이지 마세요. 어떤 분은 또 자기가 못생겼기 때문에 세상이 인정해 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고 열등감에 스스로를 가둬요. 그리고 또 키가 작다고 이 키로 무슨 행세를 할 수 있겠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중국을 저렇게 변화시킨 사람이 등소평인데 그 등소평 키가 어때요? 키가 그냥 조만해.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만두처럼 생기고 그의 외모는 전혀 이게 아니라고요.
테레사 수녀가 미인이라서 성녀로 추앙을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래를 여는 사람은 결정된 일에 매여 있질 않아. 한국의 현대미술의 최고 거장이라고 일컫는 분 지금 돌아가셨죠. 운보 김기창 화백입니다. 그는 18살 때 그 유명한 판상도무, 그러니까 널뛰기 그림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조선 미술 전람에 입선을 하게 되면서 미술계의 이 샛별로 떠올랐습니다. 그 후부터 70년 동안 한국과 동양미술의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독자적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그 바보 산수화, 그리고 성화, 끊임없이 스스로 변화하면서 이 그림의 세계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훌륭한 거는 박애정신 때문에 그랬는데 한국의 농아복지회 회장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 자신이 청각 장애자입니다. 7살 때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 청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듣지를 못합니다.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갔는데 전혀 수업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너무 심심해. 너무 무료해. 그래서 이 김기창은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꽃을 그렸어요. 개를 그렸어요. 새를 그렸어요. 사람을 그렸어요. 그 엄마가 애가 공부 잘하고 왔나 하고 공책을 보니까 전부 다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그의 소질을 일찍부터 발견하고 김은호 화백에게 사사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대가의 길을 갖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미 결정된 장애에 묶여버렸더라면 영광스러운 삶이 없었습니다. 아니 왜 장티푸스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느냐고 부모를 원망하고만 살았다면은 오늘날의 운보 김기창은 없었던 거죠. 이미 결정된 일을 가지고 싸우는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당신 때문이야 하고 서로가 싸운다면 그거는 정말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결정된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미래지향적 세계관을 가질 때 인생이 바뀌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주님 앞에 너무나 자기가 큰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비관하고 자책하며 산 것이 아니에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물었던 2개의 질문이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미래를 여는 질문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했어요. 저주했습니다. 자, 그것을 자책하면서 일생을 그렇게 괴롭게 골방에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이 미래지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좀 이상하게 치유하셨어요. 전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댄다든가 아니면 말씀을 한다든가 하고 고쳤는데 이번에는 이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더니만 그 침을 갰어요. 흙을 개서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붙이고는 그리고는 너 실로암 못에 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여기서 2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려면, 다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려면 가만히 앉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때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이 홍해에 배수진을 치고 애국 군대를 향해서 그냥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너 죽자 나 죽자 하면서 이렇게 싸우든지, 아니면 다
같이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스라엘은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모세도 확신을 주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굉장한 믿음 같잖아요. 여호와께서 싸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때 답답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어느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홍해가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입니까? 신앙인의 가장 큰 약점이 이 믿음의 순종이 없는 거죠. 교회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대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의 기적도 믿고 말씀도 믿습니다. 구원 얻은 것도 확신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미래를 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바로 우리 믿음의 크기인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어요 라는 분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맹인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어요. 오늘 그의 순종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는 따지질 않았어요. 충분히 따질만 합니다. 아니 지금 진흙을 눈에 발랐어.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요. 그러면 본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뭐 세계 역사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충분히 따질 수 있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다고. 나 그렇게 싫다고. 더군다나 또 얼마나 더러워요. 침을 발랐으니 말이야. 그 여기도 침이라 그랬지만 사실 가래 수준일 거야. 왜냐하면 침을 그렇게 여러분 진흙을 이길 만큼 침을 많이 뱉어보실 수 있냐고요. 그렇게 더러운 걸 해가지고서도 가래는데 여러분 기분 나빠서라도 갑니까? 그런데도 순종해. 순종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 있습니다. 8절부터 34절까지.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맹인이 눈을 뜬 것 때문에 사건이 생긴 겁니다. 사실 이 맹인은 갑자기 눈을 뜨게 되니까 이렇게 태양빛이 아름다운지 처음 본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아름다운 건지, 이렇게 기어다니는 벌레가 예쁜 건지, 나무와 들과 모든 게 다 새로워요. 이제는 자기는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였는데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 이제는 장사도 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그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삼습니다. 누가 널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 이 안식일 날 너에게 그런 짓을 했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장님이었다가 났는데 그게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냐고. 그러자 이 맹인은 사실은 뭐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부모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정말 네 아들이 맞느냐? 정말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그러면 누가 고쳤느냐? 그랬더니 이 부모는 알아요. 눈 뜨고 있었으니까 이거 예수란 분이 고쳤어 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말을 못해.
왜?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게 되면 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장림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자 다시 맹인이었던 자를 부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느냐? 어떻게 내 눈이 뜨게 됐느냐? 하고 난처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권위에 한거해서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고 나를 고쳐줬어 하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 사람은 출교예요. 출교를 당하면 물건을 살 수가 없고, 출교를 당하는 그 집과는 어떤 사람도 교제해서는 안 되고, 그가 죽어도 그의 장례를 치러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맹인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현실에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지를 않는 거죠. 비록 출교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를 향한 나의 믿음, 이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현실 때문에 신앙을 꺾지를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요, 이제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니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그는 자기의 신념을 꺾지를 않았어요. 물론 이 눈을 뜨게 된 기쁨도 있었지만 자기가 출교를 당하게 되기에 이제 자기가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냥 눈먼 맹인으로 살아도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막 요동할 때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한 개인을 2번 찾아갔다라는 것을 거의 못 찾았어요. 하나 있죠. 베다니 집에 그 나사로, 마리아, 그들은 자주 찾아. 그 외에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그렇게 자주 2번이나 찾아갔습니까? 여기서 35절에 만나다라는 건 유론이라는 동사인데, 유론은 찾아내다, 알아내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예요.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him. worship이라는 것은 예배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진 거예요. 구걸하는 맹인이 단지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의 눈이 떠지게 됐다는 겁니다. 구걸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동전 한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ultimate concern, 궁극적인 관점이 바뀐 겁니다. 그는 과거지향적 세계관, 현실 안주적 세계관을 버렸어요. 미래지향적 세계관을 가짐으로 그가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도 오히려 그는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대지라는 소설 아시죠? 이 펄벅이라는 유명한 여류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이 펄벅 여사는 대지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녀가 이 대지를 쓰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펄벅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외동딸이 백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치인 딸을 고치고 돌보기에는 많은 치료비가 필요했어요. 양육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것이 바로 대지였어요. 그녀의 절박한 상황이 오히려 대작을 만든 겁니다. 흐르는 시내는 돌멩이 때문에 경쾌한 소리를 냅니다.
이 아비큘리데라는 조개는 모래알 때문에 진주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재앙,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 고통이 아니에요.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장애와 고난을 이기시고 미래를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